오늘은 이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말없이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영상이고요. 이본이라고 하는 건 다른 판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공시적일 수도 있고 통시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본은 구비문학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이나 아니면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저딴 걸 설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이 영상을 구독하실 만한 분들이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만은 아닐 거기 때문에 설명해 두자면, 판본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 눈 굴리는 습관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눈깔이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 눈알. 제가 얼굴이 좀 원래 좀 덜어서 필터 없이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얼굴로 그런 게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지금 진짜 되게 오래전 버전인데 갤럭시가 지금 필터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수주의자라서 갤럭시 많이 한데, 이거 액정 깨져서 쓴 옛날 산 중고 폰인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닌가? 옛날 거라서 화소가 적어서 이렇게 막 예쁘게 보이게 나오는 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찍히고 있는 그런 느낌? 마주보게.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이본이라면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판소리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판소리에서. 춘향전, 춘향가 막 이런 거에서 서로 다른 가창의 곡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창들도 그거를 이렇게 가창을 하는데 노래가 달라요. 이 어느 사람의 제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안일이 발림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노래 자체가 그냥 다르게 서사를 풀어가도록 그냥 이야기 자체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기록문학의 시기에 오면서 춘향전, 홍길동전 뭐 이런 게 뭐 되게 있었고, 막 대표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게, 뭐 신청전, 흥부전 이런 거는 그냥 이름이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별주부전 같은 거, 토의 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토의 간, 토끼의 간 막 이런 거, 그런 건데 그런 이상한 걸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제목은 요즘 현대의 동화로 편집하면서는 더 많아졌고, 현대의 편집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출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간물들의 이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록문학이 되면서 이야기를 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간분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록문학이 활자본이든 활자본이 아닌 그냥 인쇄, 그러니까 목가옥 인쇄해갖고 그냥 아예 판 하나로 다 짜져갖고 찍는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활자가 나오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찍으면
그런 거죠 그냥. 간본이 되는 건데 활자본이 된 이후에 나온 이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나와 있는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이나 뭐 그 이전에 뭐 버전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전의 버전들은 별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어요. 여기가 지금 카페거든요. 아는 전도사님이 옛날에 사역했었던 나를 신학교로 밀어버렸었던 집사님이었을 때 나를 신학교로 밀어버린 그런 사연이 있는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전도사님 요즘 다른 교회 갔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카페. 살찌는 것만 좋아해요. 치즈케이크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저 아메리카노 안 좋아해요. 크림 들어가지 않는 커피 잘 안 먹고, 카페인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커피를 왜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긴 한데 줄간본이 동시대에 그렇게 이본으로 있는 경우는 문화적으로 흔한데, 그게 유의미한 거는 별로 그게 많지 않아서 뭐가 부각되진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경책보다는 찬송가가 개별로 막 이렇게 어린이 찬송가도 애들 보라고 나와 있는 찬송가들이 그 출판사별로 뭔가 약간 구성이 다른 것도 있고, 표준 세번역이니 뭐니 막 버전 되게 많잖아요. 찬송가는 옛날 어른들은 합동찬송가가 좋다고 했는데 합동찬송가 제대로 잘 봐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곡들이 좋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봐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솔직히 개혁 한글판에 있는 찬송가보다는 개혁 개정판이 좀 반말을 많이 만들어와서 이건 어학자적인 직관으로 굳이 존댓말 했는데 개정한다고 반말을 만들어왔어. 화가 나죠. 신자적인 양심으로 뭘 믿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뭘 알고 믿는 거지? 아무튼 감기 걸린 거 아니고 가능하면 한숨 좀 그만 좀 쉬어주시고, 이미 한 실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은 엎었지만 요즘 스펀지 좋아요. 서로 담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한 번에 다른 건데, ESV, KJV 뭐 이런 게 다 판본이 다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통일감이 진짜 너무 죽여주는 비교적 더 요즘 흐려지긴 했어요. 이건 정경의 유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미국 가면요, KJV 쓰는 데도 있고요, NIV 쓰는 데도 있고, NLT 쓰는 데도 있고, ESB 쓰는 데도 있고, NASB 쓰는 데도 있단 말이지. 뭐를 많이 쓴다, 모르지만. 사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통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표준 세번역만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고,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을 쓰거든요. 그 외에 판본 쓰는 분은 솔직히 나는 거기 달린 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공식적이지 않거든요. 성도를 배려해서 그 풀어주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몰라서 하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교체이 쉽다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다른 교체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거도 알아. 중요한 건 뭐냐면 KJV는 출판본 중에 최초 간본이에요. 세계적으로 흔적역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쓰여져. 나는 말씀보존학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단성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현대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확정했을지는 어찌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옛날 한 10년 전쯤 마지막으로 조사가 아니라 그냥 풍문 듣기로는 저것들 100% 이단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정통교회에서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이단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만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좀 기다려봐요. 저 이제 오늘 원어로 창세기 1장 1절 1절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러 갈 건데 출근해서 조금씩 볼 거예요. 볼 건데 그건 보고 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영어도 비교할 거지만 한국어도 판본 있는 거 쫙 다 비교해볼 거거든요. 나 오히려 지금 개역 개정판이 지금 없어. 어떤 아저씨가 들고 날랐거든요. 근데 그 얼굴 보기 싫어서 사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 이거 한 다음에 한글 판본을 쭉 다 살필 거예요. 고분 선정하고 원어 히브리 헬라 뭐 이거 쭉 하고 쭉 다 할 건데 한글에 이본인 그런 한글 성경은 처음부터 출간본이에요. 필사본으로 전해졌던 구전본은 없어요. KJV가 가장 의미를 가지는 영어 판본인 이유는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 중에 출판되기 시작해서 그 상용화된 성경이 제일 처음이고 나머지는 출판된 건 아니라 그냥 구전이 아니라 필사된 그런 거더라고요. 박음력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봐가지고 다 그것까지 다 살펴봐 줄 이유는 크게 없는 거죠. 구하기 힘들어. KJV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음정역은 그냥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말씀보존학회가 한글 킹제임스라고 해갖고 번역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누가 킹제임스라고 인정해야 되냐고. 원문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든가 그럼 얼마나 잘 해석했는지 보려고. 나를 저 연대기 성공까지 잡을 거거든요. 봅시다. 공격하겠다가 아니라 실시 비비를 가려봅시다. 뭐가 맞을지 라는 거요. 이분 출간 본인데 이분. 우리나라는 KJV처럼 하진 않아요. 개혁 한글판이나 그 이전에 그 1984년
그때쯤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되었던 그 성경책이 최초가 아니야. 1911년, 1938년 가야 되는데 1938년에 헐버트 박사와 팔머 박사들의 어떤 수작질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뽀짝뽀짝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고, 분명한 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먼저 손을 댔었던 1911년 미국 성서공회 때는 헐버트 선교사가 크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한국 성서공회가 그걸 했을 때 그때는 헐버트가 아펜젤러랑 언더우드를 잘못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손을 댔는데, 1911년하고 1948년은 고고학적으로도 약간 좀 가치가 다르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주시경 아저씨가 헐버트랑 손잡고 뭘 좀 많이 했거든, 그 사이에. 되게 쎄한 게 뭐냐면, 교회사를 생각하면은, 교회사를 찾으면 언더우드랑 아펜젤러의 그 선생이었던 게 나거든요. 위키 검색하면은 이 호모 헐버트가 되게 기분 나쁘게 스프렌튼 여사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것만 나오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성경 번역에 관여했었던 이력은 싹 다 빠지세요. 지가 선교사면 그게 훨씬 더 괜찮은 이력이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개새끼. 욕하세요. 제 욕. 욕해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욕하려고 구독해주세요. 댓글 달시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 목표거든요. 지금 이걸 딱 이런 소리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못해갖고 실시간 스트리밍 해야 어른들이 쓰는 학생 애기들이 영상 보고서 질문을 교수님들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학생 아이디로 들어와서 실시간 썰전을 풀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분은 이분인데 그 이분이 한국에서는 1948년보는 당연히 선교사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퍼지는 걸 막았어. 1911년부터 뭐 이렇게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집단적인 그 정말 한국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 한번 발언하면 큰일 날 사람들이야. 1938년에 똥바지가 번역해 줬는데 요즘 그거 성서국에 성서학 도서관에 고본 성경이라고 처박혀있지 KJV처럼 나돌아다니질 않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안 읽냐? 어떤 정신 빠진 놈들은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한글로 번역해갖고 그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이 말씀 보존의 학회라고 일단 이상하지 않냐? 그 사람들을 NIV를 번역한 호모얼부터가 아니라 팔머 박사도 좀 약간 좀 꼬롱하지만 좀 그래. 좀 많이 그래. 1938년보는 좀 너무 힙하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성신이 충만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다고
호모부터가 생각했을 거고 주시경이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손대던 사람들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집단적으로 그때는 한국교회가 되게 활발하던 때도 아니었으니까 1907년에 부흥 한번 했고 1911년에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설교서 기념비적으로 했는데 정비 한번 하자 그래서 야 우리 이게 더 맞는 거 같으니까 이걸 바꾸자 했으면 다 무지랭이 같은 성도들이 뭘 했겠냐고 38년본으로 다 같이 바꾼 거고 한국 성소공회가 했으니까 이거는 미국 성소공회 거니까 한국 성소공회 거 쓰자 하고 했고 한 번에 싹 다 바꾼 거야.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성도들이었는지 그 이후로 오면서 계속 공회들이 이분들을 갖고 왔는데 근간에 세번역 성경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그 2000년대 초반 이럴 때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번 거의 전국 공통으로 어느 교회를 그냥 가든 이단만 아니면은 자기네 교회에서 쓰던 성경 딱 들고 들어가도 전혀 다른 내용이 1도 없잖아요. 와, 나 요즘 20년 날 키워준 목사님한테 내가 돌아갔어요. 목사님이 나를 버리고 가셔가지고 개척 나가셨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그 20년 다니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셨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개척을 나가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얽혀 있어서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인선되셨다가 다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이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영성적으로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랑 나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쁜 새끼라서 내가 그냥 나를 20년 키워주신 목사님을 쫓아서 오라고 안 하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개새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문제적이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죠? 오라고 안 했는데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러는 문제적인 성도인데 심지어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학 교수님인데 저 개새끼는 신학을 열심히 가르쳐갖고 설교학 가르쳐줬더니만 아주 그냥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나쁜 새끼. 저 성도예요. 저 전도사 아닙니다. 전도사 할 생각이 정말 너무도 없는데 시키실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프리하게 이렇게 풀어주셨던 나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일반 학교 BA 다닐 때부터 약간 좀 프리하게 네가 헌신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해주셨던 어른이라서 감사하긴 한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땡스트를 하네? 목사님 안 볼 때?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옮겼는데 지금 힘들어요. 개혁 한글판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은 개혁 개정판을 쓰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성조수가 많아가지고 때려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그렇게 했는데 아유 참 사랑스러운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개척을 나가시더니 개혁 개정판에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해서 외우질 못해서 아니 제가 이단은 아니고 개혁 한글판에 있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개혁 개정판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직 못 외웠어요. 근데 별로 외우고 싶지 않아요. 일단 그거 이제 풀어놓고서 할 건데 그러고 보니까 참 사도신경이 성경책에는 없네요. 어떤 판본에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오는 그런 기록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란 게 있긴 한 건데 정경 자체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랐던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맞아요. 네. 정경이 없지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왜? 성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의 신앙 고백을 떠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인데 정경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도신경들도 조금 약간 다시 입을 생각이 약간 있다.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니고 그냥 간증 같은 고백이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관례라서 그걸 틀을 깨겠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이단으로 이야기한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사도신경 한번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냥 거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시면 돼요.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는 말 안 해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구나 하고 안 가시면 돼요. 딴 데 가셔. 근데 어차피 제가 그걸 안 해오는 이유는 이제 일부러 안 해오거든요.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뻘쭘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부러 아직 안 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정된 걸 외우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 전에 걸 잊어버리면 비교 분석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 분석해드릴 때까지는 그럴 때까지는 안 해올 예정이고요. 저희 목사님 제가 이런 식으로 되게 문제적인 것들을 확 찔러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질문하면 이거 질문하지 말고 이런 거 주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런 거 자기 달라고 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겠다고 옮기기 전에 있던 교수님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선교 나갔다가 돌아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되셨는데 자기 달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뭐 어떤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줬더니만 자기는 이런 거 해석 못한다고 주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난 나랑은 아닌 걸로 그냥 개인사적으로 좀 안 맞는 일도 좀 있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제가 뒤끝이 끼고 짖고 막 강한 녀석이라 그 뒤끝이 난 아직 안 끝났고 그 좀 끝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조용히 얼굴 안 보는 거 하려고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고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놈처럼 옮기기 전 교회를 들어가고요. 거기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랑 인사하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랑 놀고요. 그래요 그냥. 나는 성도들이랑 앉아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못된 놈이라 나온 거니까. 교회 탓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그분이랑 내가 잘 맞을 가능성이 제로라서 경험상 부딪히는 일 그냥 내가 피하는 게 좋겠다. 뭐 영적으로 상처받은 것도 1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기는 미친 이런 걸 푸는 우리 불쌍한 목사. 어렸을 때 내가 쪽지 줄 때 네가 나도 잘 몰라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 신학생 신분이었어요. 성경 난제만 이야기했어요. 저 그리고 저 이제 만으로 한 40세쯤 되는데요. 한 30년 동안 목사네 집에서 컸어요. 태어났더니 아빠가 목사더라고. 그러니 난제를 얼마나 알겠어요. 맨날 난제만 갖고 쳐 물어댔으니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30대였는데 30대 삐약삐약한 목사님한테 물론 삐약하진 않아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도 지금 한 50년 이상 사역하신 분 목사님의 자제분이기 때문에 삐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례하게 되게 물어댔는데 저 이런 쪽에 제가 은사가 있다는 거 나중에 깨달았고 항상 하셨던 말씀 말 끝에 네가 공부해서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뭐 고분 성경은 목사님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서 짜증 이만큼. 그때는 나도 몰라 해서 짜증 이만큼.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약 주고 병 주고 있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저 공부한 거 지나가다 들어서라도 이야기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욕하시면 욕 먹으려고 시작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다른데 우리랑은 조금 약간 다르고요. 바벨의 영향으로 이분들이 있다는 그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요. 분명히 뭔가 조금씩 다른 게 있을 거고요. 어쨌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사특한 의도들이 1도 없을 겁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리하고 나가야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제 다음에 찾아올 때는 아마 원어를 대조한 그 부분들로 가고 볼 것 같아요. 자, 주님의 동역하심을 구하는 또 하루고요. 저 엉뚱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고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가는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